약속 따라 가는 것이 안전하다. 생명의 능력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이에프스키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이에프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저기 보면 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증명이라는 말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도 나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이것은 역설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천국을 동경합니다. 근데 천국을 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만일에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이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축복, 그리스도가 빠진 기쁨,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혜택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도스토이에프스키는 참 어려운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좀 성격이 포악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너무 괴롭혀서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자기의 농꾼들을 또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농부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폭행해서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8살에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에 간질이 생겼고 일평생 그 지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당연히 낙제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고 근데 또 사회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에 잡히게 되고 이제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살을 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있는데 그때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보람있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형대에 묶여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의 칙령이 내려졌어요. 멈춰라! 가까스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베리아로 유배지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이제 잠깐 정차하고 있는데 그 추운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에 한 부인이 그의 손에 쪽복음 신약 성경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 유배지에서 험상궂은 사람들과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지내면서 간간히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4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는 이제 문학 작품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러한 걸작들을 남기게 되고 세상에 그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세가요 1억이 넘었어요. 톨스토이는 1억이 그때 당시 돈으로 3억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 책들을 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그때 1억은 지금으로 얼마가 될까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액수의 돈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 약속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도 주시고 정말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 고백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유업도 받게 된 것이죠. 만약 도스토예프스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단물이 없었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의 그 단물을 먹고 그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똑같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물을 먹고 생명을 깨닫고 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며 인류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위대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인만 생명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며 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 안에 거하라.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불편과 또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백신도 소용이 없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제 YTN 뉴스를 보니까요, 부산 요양병원에 무더기로 이제 확진 환자가 생겼는데 37명이 생겼는데 그중에 백신 완료하신 분이 34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가 백신도 소용이 없는, 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려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조차 백신이 이제 무용지물인 그러한 것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좀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약속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불편함과 이 혼란보다 더 큰 혼란 속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머나먼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가나안 세긴까지 오는데 저런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2,500km. 2,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3번을 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KTX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그렇게 간 거죠. 수많은 그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그는 먼 여행,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자기만 갔습니까?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과 함께 그 재산들을 끌고 그 먼 곳까지 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으면 85세 된 할아버지에게 그 부인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좀 아들 좀 낳아봐. 85세 된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여자의 질투심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포기하면서 그 아들을 원했던 사라의 심정,
또 아브라함은요, 그 사라가 그렇게 강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덥석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그때부터 가정 풍지박산이 납니다. 사라하고 하가는 막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이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인내가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 다 인내의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인내,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았다. 그냥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았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진짜 약속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약속이 그냥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의 과정은 반드시 정상적인 시간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습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이 생기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는 거예요. 4일날에 있었죠. 4일날 아프가니스탄에 이 텔레반들이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미군이 철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이곳저곳 에서 이제 막 테러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 거점 두 도시에서 동시에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아마 이것은 불보듯 뻔한 거지. 아프가니스탄은 또 옛날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다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지금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꾸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그렇게 아들을 원했으면 그냥 좀 일찍 이삭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한 지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도 14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14년 후에야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25년이 뭐 어떤 사람에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더 긴 세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중간에 덥석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면 이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이 이스마엘을 이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내 안에 이스마엘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적 요소들을 우리는 뽑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을 낳아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그 이스마엘적 요소들을 뽑아 제거해서 우리는 오직 이삭만 기다리고, 또 이삭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요소가 무엇인가? 왜 이스마엘은 안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나 약속의 자녀나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줘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짝퉁 육신의 자녀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이 약속으로부터 온 것인지 육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명확하게 보고 그것에 우리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스마엘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깨닫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스마엘은 내 힘으로 만든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조급하여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거기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낳고 야 이거 이삭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그것이 보인다면 명확하게 구별하고 고름을 짜내듯 우리는 짜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짜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죠. 사라의 말이 옳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나의 씨는 이삭이다. 그러니 하갈을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은혜로 했어요. 그 먼 거리 250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에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그 가나안까지 말씀 하나 붙들고 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전리품 당신이 가져가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재산들이 많아서 서로 막 다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갑 아니겠어요? 근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유독히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아들 문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가사가 있더구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다른 것은 다 의연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 그 결단의 사람, 그 사람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미 성인이 돼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상 보게 되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바운다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네 수고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야. 네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네가 권력자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 그것은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서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에서 은혜가 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순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할 때 꼭 나를 기억해라.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하는데 반드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에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려 결정했고 너희가 야곱의 계열 속에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나의 주권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냐? 질그릇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의 비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시고 또 귀하게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속에 있냐면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는 충성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 4절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 안에 있습니다. 또 예배를 가졌습니다. 율법을 가졌습니다. 또 영광 안에 있습니다. 언약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 겉모습에 취해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부딪힐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공로로 되면 그것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신뢰했는데 아들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온 거죠. 아우, 벌써 10년이 지났어. 내가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우리 와이프는 벌써, 우리 할망구는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아들을 낳아야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서둘러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쳐버린 거예요. 만일에 도스토이에프스키가 성경을 대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오늘날 제가 길을 가는데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부자 신드롬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에 카카오의 김범수가 올라갔습니다. 김범수, 가수 김범수가 아니라 카카오의 김범수. 이 김범수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흙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흙수저가 뒤집어 엎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영끌하는 거예요. 영끌. 그래서 비트코인 막 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막 투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증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네. 오늘 김대리가 보니까 주식 부자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되던데. 그러니까 막 거기에 옛날에는 그런 부자들을 찾기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신드롬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부자 신드롬에 빠지면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 빼앗겼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오면 뭐예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 보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 교회를 다 떠나요. 뭐예요?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그리고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드근히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저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저 아이들이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과연 어디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는 언제예요? 8 식구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가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해서 커트라인이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커트라인 좀 낮춰주면 좋겠는데 이미 하나님이 하실 도리를 다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 길에 가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도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나?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느 날 전형돌이 이렇게 붉게 묻는데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전형돌이 탁 비치는데 일본의 대다수의 99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텐데 이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는 흘러 떠내려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에게는 영광이 있지 않냐, 율법이 있지 않냐, 생명이 있지 않냐, 심지어는 너희들을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어찌하여 약속 밖으로 가려고 하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예수를 꼭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약속의 봉우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앞에 있는 성경 구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는 유독히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을 생명으로 값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게 없어요. 성령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회방죄에 걸려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명을 전하기를 주시고 성령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자 신드롬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악한 영이 막을 쳐놔서 그것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관심도 안 갖게 만드는 거. 세상에 너무나도 유토피아,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하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을 푯대로 삼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이건 뭐냐면 내가 연초에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게 푯대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맞이하는 동안에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더디옴으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은 왔어요. 예수도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돼요. 혹시라도 이스마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빼버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과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약속은 뭐냐? 생명입니다. 약속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약속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지루하고 힘들어도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열매, 진정한 성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의 약속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마엘적 요소를 뽑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영광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스마엘적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기다릴 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오고 하나님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 하나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하나님 그 모든 걸 쳐버리게 하소서.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마엘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마엘의 욕구를 뽑아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 앞에서 하나님 주께서 오실 때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게 하시고 주님의 바람을 세운 자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합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네피림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할 만큼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하나님 근신함으로 경외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끝까지 인내하여 이삭을 맞이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환경 주신 것 감사하며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약속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알고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비전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또 이 교회와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